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교육과 입교교육을 다 받고 세례식도 하고 입교식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례식, 입교식 후에 성찬예식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례식과 입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확신한 중요한 예배이고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느 학문에서도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인간이 왜 불행하게 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요. 또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세상 학문에서는 또는 종교에서는 행복하게 사는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불행의 원인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지, 불행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답이 있는지 그 답을 알려주고 행복의 기준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의 기준도 돈 많이 버는 걸로 은연중에 자꾸 심어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요즘 막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법관 된다, 국회의원 된다 이런데 요새는 빌딩 소유주 되는 게 제일 소원이야. 빌딩 소유주 감이 안 오는가 보네. 빌딩 소유주 없어요 여기? 빌딩 소유주가 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돈이 빌딩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을 막 사잖아요.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빌딩 소유주 되는 게 꿈이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서인의 성도님들은 인간의 불행이 왜 왔는지 또 행복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례받는 모든 분들과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해서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괴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막 물가가 비싸면 더 괴롭다고 못 살겠다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운 것, 힘든 것, 불안한 것 그 모든 불행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문제, 죄 때문에 괴롭고 어려운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하게 하는 장본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도 부르고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내 힘으로 해결할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실제 존재하고 있지만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힘을 힘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잘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받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구원부터 받는다.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됨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인간을 그래서 첫째로 늪에 빠진 자가 있는데, 늪이 뭔지 알죠? 늪. 진흙탕 같은 데 들어가면 막 나오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늪. 그 늪에 빠지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로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방황할수록 더 깊이 빠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늪에 빠진 자들이고, 길을 가다가 다른 길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늪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계속 가가지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꾸 헤매는 거예요. 이제 길을 잘못 들은 게 이제 종교입니다요. 그리고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없다. 하나님 내놔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한테 해주는 말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내놔봐라. 그러네요. 당신이 있냐? 당신 마음 있나? 있다네요. 당신 마음 내놔봐라. 해요. 아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게 역사한다면 힘 좋은 사람이 다 뺏어가고 우리한테 올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법 중에 방법. 히브리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라고 그러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과 신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그러면 늪에서 빠져나온 줄로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문과 모든 방법은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아니랍니다. 일단 우리가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가지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져 왔다고. 그게 어떻게 아느냐면은 다윗은 성경 10편에 보면 나는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났다.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 같으면 여기 우리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대드는 것도 죄요.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이 뭐 돈 달라 해도 안 주면 막 대들잖아요. 왜 안 주냐고. 그것도 다 죄라.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뭐 미워할 때가 있지. 아무리 예쁜 자식도 엉뚱한 일을 하면 밉잖아요. 그것도 죄요.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이 없어. 어떤 신부는 이 원죄를 몰라가지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옥이 많은데 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다. 여러분, 지옥은 영적 존재가 가는 데잖아요. 영적 존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안 많은 이런 게 없다고. 그런데 뭐 그런 소리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지. 또 말을 이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신학 공부도 한 사람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사생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여자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걸 전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유튜브에 보니까 스님들을 한 120명 모아놓고 얘기하더라고. 야, 얘기할 거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문제.
조상들이 죄, 우상 숭배한 것도 죄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하나님 떠난 사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으로. 그 길을, 그래서 늪에 빠진 자는 일단 줄을 던지든지 해가지고는 건져내는 게 우선이에요. 네가 왜 그 늪으로 가지 마라 그냥 갔니? 오른발부터 빠졌나? 왼발부터 빠졌나?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 지금 늪에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안 보이게 역사하는 건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이라고.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빌립아, 네가 그렇게 3년 동안 시다덩이잖아요. 그렇게 나와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참된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길을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일단 길을 잃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혼란하게 되고 걱정이 많이 오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어서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길, 그 시작, 그리고 걸어가야 할 여정과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 따로 있는데 그 참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왜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내가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일이 잘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배운 게 좀 없어가지고 일이 꼬이는구나. 아니면 아이고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뭐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만남이 잘못되면 착각합니다. 오늘부터 빨리 생각을 바꿔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장부, 창자, 이런 거, 장부, 내장 이런 거 지었다면 하나님이. 그리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라. 욥기 10장에 보면 주께서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그 중국에 가면은 이쪽 산 끝에서 이쪽 산 끝에까지 쇠줄을 갖다 쫙 연결해가지고 거기 짝대기 하나 들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막 걸어가요. 어떤 원숭이가 그 높은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그거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도가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사근사근하게 말 잘 듣게 돼 있다고.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복음의 깊이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인간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중요한 기대가 구원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이 겪을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겪으시고, 이사야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고 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은 아픈 것도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너희 병든 것을 내가 다 짊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대신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대. 예수님이 처음 와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세상의 무거운 짐,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는 왔지만 마음이 좀 무겁네요.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저의 죄의 짐과 무거운 근심의 짐과 질병의 짐, 사명의 짐까지 모든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다 내게로 오라요. 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죄와 염려와 고통과 해방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탄의 괴롭힘에 대해서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조용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금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과 자긍심 가지고 담대하게 멋있게 행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 괴롭히던 마귀를 쫓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녀의 신분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자녀 됐다가 죄 지으면은
마귀의 자녀 됐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게 영원히 간다.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물을 수도 없어요. 어떤 그 부산에서 어떤 껄렁패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 주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내 예수님 끝내주세요. 아, 나 예수 믿었더만 술도 못 마시고 싸움도 못 하겠구만. 죽겠습니다. 끝내달라는 거야, 예수님을. 미안하지만은 한 번 들어간 예수님은 끄잡아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간다, 영원히.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전에는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자녀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 가지면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바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신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 확신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자녀 확신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을 때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아파도 기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그 요도에 돌이 이렇게 생기면 엄청나게 아프다네요. 저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 해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너무나 아프대. 아기 낳을 때만큼 아프대, 여자들. 그런데 그렇게 아프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뭐 없다는 거야. 너무 아팠어. 근데 아플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지. 일이 안 될수록 내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지? 한 번쯤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의문을 풀으면 됩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걱정, 염려, 근심 안 하면 됩니다. 걱정, 근심 들어오면요, 물러가라, 물러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신뢰,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만 굳건히 가지면 된다.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말씀 더 딱 붙잡아야 돼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제일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먼저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만 속입니다. 안 속으면 되는데 자꾸 속을 수밖에 없도록 간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임을 명심해야 된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던 부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최고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치유도 하십니다. 막혔던 부분이 뚫리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학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갈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전도자의 대열에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가다가도 또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문제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눈앞에 있는 문제에 너무, 이 문제 뭐지? 렘넌트 들어갔는데 시험을 쳤는데 시험이 망쳤다. 내가 왜 이러지? 문제가 뭐였지?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을 망치는데도 아무 인식이 없다. 그거는 정신 빠진 학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왜 안 됐는지, 문제가 뭔지, 내가 공부를 왜 안 했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자녀가 깊이 호흡하면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머리가 최고 30배까지 좋아지네. 30배. 믿어집니까? 2배만 좋아져도 엄청날 건데. 여러분 IQ 100이라도 2배 좋아지면 IQ 200이잖아요. 이건 천재예요, 천재. 200 같으면 30배나 좋아진다잖아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전도자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잘 가다가도 막히다. 그러면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저와 여러분 편 아닙니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히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절대 아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생각부터 바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잘 살다가 문제 생기면 내 입으로 하려고. 잘 살다가 막 잘 믿는 척 하다가 문제 생기면 내 입으로 하려고. 그게 하나님 안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해보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원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확신 가지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